할렐루야.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이 이른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 서로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성령으로 세우사 축복해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의가 폭포수처럼 빗줄기셔 이 땅 가운데 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준비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9일차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사암교회 통일목장의 최정락 목자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 아래 시작된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9일차 예배를 이곳 사암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세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통일의 최전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억류된 선교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안전하게 송환되어 가족과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교파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비전을 품은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세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세워진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광복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은 지 80년이 지난 지금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듯 그곳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인 복음 통일의 순간이 하루속히 찾아와 한 공간에서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평화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복음 통일에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는 평화한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행하여 주시고 허문영 대표님을 비롯한 함께 사역하는 섬긴 지체들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의 통로가 끊이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세일의 평화기도의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려진 이 기도를 사용하사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며 복음 통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봉독은 사암교회 북한 선교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원일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에 앞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평화한국에서 준비하신 이번 세일의 평화 기도의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평화한국 헌문영 대표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9년 동안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시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사암교회의 최상도 목사님, 또 사암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물론 시작을 하셨죠. 평화한국을 만들면서 저희들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통일은 기도로 된다. 근데 우리 사암교회 최상도 목사님께서 저희 평화한국 법인이사로 섬겨주시면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다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리고 독립교회까지 연합해서 기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제 서울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셨던 원로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는데 한국교회는 큰 장점이 또 우리 민족의 큰 장점이 탁월하고 성실하고 패션, 열정이 있는 것이 정말 한국교회와 한국 사람들의 장점인데 약점은 연합을 못하고 분열지향적이야. 이게 큰 약점이다. 근데 우리 사암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비록 춘천에 있는 지금은 여기가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옛날에 최상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사 시절에 개척할 때는 정말 외졌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암교회를 통해서 이런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지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요한 1서의 특별히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근데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 참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낸다.
최상도 목사님을 만난 지 40년이 됐어요. 금년이 딱 만 40년입니다. 김수정 사모님하고 만난 지 대학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처음 뵀었는데 37년이 돼간 것 같습니다. 그 어간에 40년 전에 저는 춘천 동부교회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그때 그 집회 끝나고 나서 한 형제가 조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영적으로. 그 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형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저희들가 형제를 가운데 놓고 삥 둘러 앉아 함께 기도하니까 이 형제가 나중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학생들입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사이가 자기를 가운데 놓고 삥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니까 마귀가 그 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속한 구역원 식구가 있으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나오나 성경에 찾아봤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로 두려움을 고백하는 형제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음과 그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인간의 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식으로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40년 전에 최상도 목사님하고, 아니죠, 40년 전 맞네요. 저희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성경적 세계관 공부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 성경적 세계관을 핵심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우리 춘천 기하견이 강조하면서 보게 된 것이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기 성경적 세계관 공부를 하신 젊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많은 책들이 창조, 타락, 구속까지 가리켜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공부하고 성경적 세계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우리 인간 자체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벌거벗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하나의 시를 썼는데 나중에 우리 춘천 제자분들이 제 아내한테 선생님의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시, 그 하나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가 뭐냐면 사실은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단 말이죠. 저도 그 고백을 했는데 아내가 그때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생각하기도 어려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한테 고백을 하나. 그래서 결혼을 승낙했다는데 그건 사실 아담이 최초로 고백했던 거지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이 천하 만물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최초의 샬롬, 완벽한 창조의 질서의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선악과, 그거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두려움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이 두려움의 시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결과 아담은 자기 부정을 하게 됐고 벌거벗었다고 느꼈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하와를 이 여자 때문에 죄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앞에다가 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자기한테 있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돌리고,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결국 우리가 돌봐야 될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은 저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온 우주가 다 피폐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던 거고 이제 새 자아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3년 전에 워싱턴 DC에 가서 조금 전에 우리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억류 선교사 문제로 국무부에 있는 과장, 국장과 회의를 하게 되는데 새벽 3시에 시차 때문에 깨어나서 성경을 하나님이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을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특별히 이 말씀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영어로 암송을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는데 이 구절만은 제가 지금도 암송을 합니다.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through his blood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by making peace 평화를 이루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평화는 바로 두려움의 반대말이죠. 아까 우리 형제님도 기도해 주셨고 찬양할 때도 평강이라고 했죠.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주신 겁니다. 평화한국을 만들고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평화한국은 좌파단체냐? 운동권단체냐? 왜 그런가 했더니 평화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좋은 단어를 선점했어요. 성경의 아름다운 단어를 이 세속사회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혼동케 하는 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영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화한국의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게 있느냐? 로마가 말하는 평화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 그 팍스는 군사력에 의해서 짓눌러서 이루는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군대를 너무 좋아하는 건 이 악한 세상에서 군대는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그거를 강조하면 파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군사력에 의한 평화, 그게 팍스입니다. 팍스. 군대는 반드시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절대시할 때는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화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히랍 사람들이 쓰던 평화인데 에이레네라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던 평화는 에이레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건 심리적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에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는 히랍 철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샬롬. 마음의 평화만을 얘기하는 게 그런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있어요. 한자로 평화 그러는데 골고루 평에다가 쌀 화자에 입구자를 줘서 평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동양 평화를 동양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쌀을 사람들 입에 골고루 놓아주는 경제적 평화를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평화, 이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나 자신이 인격이 회복되고 아내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게 되고 온 우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군사적 평화, 마음의 평화, 경제적 평화 이런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평화 샬롬을 위해서 우리 사암교회와 평화한국은 지난 19년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젯밤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꿈꾼 거 다 아시죠? 그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 요셉의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는지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22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금년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지 몇 년이죠? 10 몇 년이에요? 옛날부터 안 하셔서 사암교회는 옛날부터 했어요. 19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3년. 금년이 몇 년이에요? 25년, 26년, 27년, 28년이 됩니다. 3년 남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70년. 성경에서는 세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쓰지가 않았어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썼고 성전사적 관점에서 쓴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끌려간 것이 586년인데 그로부터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게 516년입니다. 그 전에 물론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정치적으로. 그러나 성전사적 관점에서 70년은 516년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무너진 것은 1945년에 국토분단, 48년에 체제분단, 50년에 6.25 전쟁, 53년에 휴전협정. 그래서 70년이 몇 번 왔는데 평양에서 기독교가 말살된 건 1958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은 언제지요? 맞습니다. 202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꾼 지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통일을 꿈꾸고 기도한 지 금년이 19년입니다. 3년 뒤에 2028년이 북한에 기독교가 말살된 지 70년이 되는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억류 선교사 문제를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하셔요.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남한하고 절대 관계를 안 맺는 적대적 두국 관계라고 해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19년 동안 기도하니까 북한이 응답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제가 5월에 미 국무부에 가서 이걸 얘기하니까 미국 정부도 깜짝 놀래요. 한국 정부도 이거를 듣고 자기들이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한 겁니다. 사암교회가 헌금하고 평화한국이 그 물질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한 사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국 국가주찬기도회 지도자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분이
깜짝 놀라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려운데 오늘 닥터 허가 저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내 꿈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는 한국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복음이 올라가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6절을 그래서 8절까지 주님이 읽게 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미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읽지 않고 영어로 읽은 건 아시죠? 새벽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 갇힌 자가 지금 닥터 허가 말하는 세 분의 선교사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라겠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 2,500만 북녘 동포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이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래 허 박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서 너무 놀랍다.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든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 미국 제일주의 정책연구소예요. 거기서 법무부 장관과 FBI 국장이 나왔어요. 7명의 장관이 나왔어요. 이분이 거기 부소장이에요. 이분이 한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를 전하겠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사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헌금해 주시고 미국 가는데 걸어가죠. 북한 당국자 만나는데 중국에 걸어가서 노숙하다가 만나서 그냥 길바닥에서 커피도 한 잔 안 먹고 회의하죠? 아니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물질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영적 힘으로 이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As we know,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위하여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조금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저절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을 누가 이루시느냐? God works,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암교회, 하나님 춘천에 정말 농촌 지역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이 기도를 19년 만에 응답하셔서 드디어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북한의 복음화가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 통일이 그 첫 단계가 시작되게 하심을 찬양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조국과 이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전하는 사암교회 성도님들과 평안국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심기도 순서입니다. 사암교회 최상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평소보다 새벽 기도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공동 기도문이 나와 있을 줄 압니다.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우리 주일의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저희들도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 북한의 주민과 위정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2028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복음 한국 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비난과 정죄의 한국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평화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룩한 손 기도의 손 오른손을 들어서 1, 2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평화한국과 함께 한국의 유수한 교회들과 함께 이 나라의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기억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새벽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더딘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왔듯이 아버지 1958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문 닫은 지 아버지 이제 70년 만에 2028년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도에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새벽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드러나고 아버지 세 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레스 황제의 일처럼 아버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평화한국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일의 특별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6월 25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8시에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평화한국에서 준비하신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원과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 앞에 모이셔서 함께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나라의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 모든 형제와 자매 머리 위에 또 이를 위해 지금부터 또 앞으로 지난 19년 동안 사역했듯이 최선을 다해 주님 나라 섬기기를 원하는 평화한국과 허문영 대표님과 모든 스태프들 머리 위에 또 참여한 교회들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